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맛본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참 가치 있는 것,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생명의 말로 생명의 문화를 꽃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생명의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세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악인들을 재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50편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 바꿔야 할 것들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재판장으로 오시며 또 어떤 부분을 책망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22절과 23절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선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힘주어 노래합니다. 또 2절에서는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재판장으로 오셔서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3절에서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하는 데는 증인이 필요하죠. 그 증인들로 하늘과 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판관으로 오셔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 그런 심판장이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절에 보면 제물에 대하여는 책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제물에 대하여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잘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제사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래 재판장을 여시고 무엇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우선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좀 부족해. 내가 뭔가 허전해. 부족해. 결핍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들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관, 그리고 잘못된 제사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관해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접근,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도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란 신에게 제물을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그러면 신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풍요를 주거나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풍요를 누리거나 부와 명예를 누리려면 이방신 우상에게 제물을 열심히 갖다 바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칠 정도로 그들은 제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먹여주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베푸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신이 그 인간의 베푸는 제물을 잘 받아 먹고 인간에게 풍요와 번성을 반드시 베풀어 주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자, 나는 신에게 열심히 제물을 바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니 당신은 나에게 풍요와 번성과 복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제사의 구조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 반드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다 심각한 잘못,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가 넘치고 제물을 많이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제물을 열심히 드리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담겨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사와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는 잘못이 없다. 제사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무엇이 문제냐? 제사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 제물을 드리는 너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 제사의 핵심, 그 예물의 핵심인 감사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배는 잘 출석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살아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그저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만 본다면 악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율례를 전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입에 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자면 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인에 가깝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7절, 18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버렸다 고발합니다. 율례를 전하기도 하고 그 입에 항상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말로 거짓을 일삼고 말로 형제 비방을 하고 말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로 악인들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둑을 보고는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잘 알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실제 삶은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십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믿는 자다워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증명됩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잘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정작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야만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서 내미듯이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악인들의 모습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에 치열하게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립시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와 예물에 다함없는 감사를 다시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추어졌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물 드리는 모든 자세, 내가 예배 드리는 온전한 그 진심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아니 호흡하는 삶의 현장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다함없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